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남들을 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너의 집구석을 살림을 되게 하고 길을 살려주고 은사를 부릴듯 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 기살려주고 재밌게 하고 흥왕케 하는 사람, 부흥되고 왕성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쓰신 사람들을 이래 바라보면 돼요. 아이고, 참 장로님, 권사님 참 멋있다.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권사님처럼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 되지.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아서 나의 역할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집구석 얘기 들어보면 좀 거시기한데, 아따,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저런 영감 데리고 저런 새끼들 데리고 어째서까? 어째 저렇게 살 수 있냐 말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그런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남들을, 교회를, 나라를 흥왕케 한다고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성경 1장에서 13장부터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왜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단어 자체가 좋잖아요. 부흥되고 왕성하고 남들을 이래 되게 하고 살림 미천이 되고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 남을 흥왕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샘물 같은 사람이 되고. 느헤미야가 왜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느헤미야가 술을 맡은 사람이에요. 1장 11절을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고향 땅 소식을 듣고 여러분 고향 땅에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런 형편없는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는 4달 동안을 기도해요. 4달 동안. 그런데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술을 맡았든지 떡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란 이게 하나의 사명이고 미션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맡았다는 건 어떤 일인가 하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의 음식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임금을 왕을 독살을 하고 암살을 많이 했어요. 임금 밥에다가 임금 술에다 독을 타가지고 임금을 죽여버린 시대. 그렇게 왕궁의 암투가 심해서 독살이 암살이 많던 시대이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 음식을 맡기는 사람은 가장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왕이 인격적으로 깊은 신뢰를 하는 사람을 맡깁니다. 이 사람이 먹어보고 죽으면 자기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가 안 먹어본 걸 임금한테 주면 임금은 바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 술관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음식 찌끄레기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신뢰되는, 궁중에서 말하면 아주 고위 간부입니다. 궁중에서 말하면 아주 높은 관직이에요. 임금의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임금 옆에서 늘 중요한 말들을 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은 아니라도 늘 임금 옆에서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가논이다. 굉장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술가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포로 신분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내 고국 땅 내 사랑하는 동포들을 도와줄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형통이 뭐요? 지금은 쪼다갖고 포로 신분이지만은 좋은 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서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 기도했더니만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내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은 미션이고 사명이 됩니다. 술 맡은 거 술 따라주는 게 그시기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이 일 때문에 임금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러면 술 맡은 관은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별거 아닌 걸 잘하더라고요. 요셉이도 여러분 무섬 생활을 10년 한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썩으면서 감옥 생활하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썩으면서 2년 동안을 재반 사무를 그저 닥치는 대로 일복이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따라 합시다. 일복이 많으면 복이 많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던 시답잖은 신통찮은 일을 해도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게 요 놈들 보기에 그저 놈 밥 먹고 난 뒤에 물이나 줄줄 따라주고 술이나 따라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통찮은 시답잖은 그 일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사람의 이 술관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가 여러분 10년 동안을 너무 집에서 무섬살이를 탁월하게 하고 감옥에서 2년을 썩을 동안 우이씨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든지 너무 집에서 무섬살이를 하든지 할렐루야 나는 무섬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무리 남들 보긴 서글프고 여러분 내가 이 짓 할 바야 자살을 해버리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이 작은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은 다 귀함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술 맡은 관은 주제에 너무나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왕이 깊이 그를 신뢰해서 생명이 관계된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일이 왕의 음식이고 왕의 음료수예요. 그거를 관리 담당했으니까 얼마나 맞죠. 음식만 절제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만 절제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다 컨트롤을 합니다. 먹는 거 끌떡거리는 것들은 다른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먹는데 너무 목을 걸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잡것들이나 신경 쓰는 것이지 성별된 사람들은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다니엘을 다스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임금의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환관장, 내시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넷넷넷 임금님 앞에서 넷넷넷 대병했사옵나이다.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일이라니까요. 술 맡은 관은 내시 환관장.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의 음식을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진미 진짜로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내 같으면.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오히려 성별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니까 남들보다 더 광채가 나고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남다른 총명을 주셔서 남들이 못하는 총리 대신 도지사가 127명이나 되는 나라에 총리 대신 거푸 해먹었잖아요. 기도하면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대 밖에 기도 밖에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요. 어떻게 보면 그건 고위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놈의 소리나 졸졸졸 따라주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작은 일, 시원찮은 일 이런 데 항상 자리된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되는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의 전후를 볼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도 말고 속단하지도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감당케 하시옵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고 그냥 그래 밀고 나가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최후 승리 얻을 때 최후의 그 잔치에 초청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요. 위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저 서글픈 거,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 시원찮은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던졌던 물맷돌, 짱돌, 그런 짱돌, 돌맷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렸죠. 모세는 짝대기 가지고 홍해를 갈라붙였지요. 여러분, 기도는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죠. 삼손은 여러분, 낙이 뼈 따고 가지고 천명을 해치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는 뼈 따고 가지고도 천명을 해치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때는 여러분, 짝대기, 돌멩이,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창가에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천조가리 하나 붙여놔놓고 거기 장난하냐?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 천조가리 하나, 리본 하나 걸어놓고 붉은 천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떡조가리, 미러치, 대가리 5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어요. 그것이 술 맡은 일이든 떡 맡은 관원이든 남들 보긴 직업이 좀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미션, 사명,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나님은 맡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집구석도 자식 농사도 하나님 함께 다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 이게 여러분, 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걸 관리한다. 여러분, 엄마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요리 잘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아들이 4명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늘, 목사님, 저는 아들 4명 기른 게 늘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해요. 딸은 못 낳았어요, 그분은요. 귀여운 딸은 낳아보지도 못하고 아들만 4명 기르는데, 큰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청년이고 막내인 너뚱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아들 4명 기른 게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그저 아들 밥 해주고 아들 시다발이 해주고. 여러분, 음식만 관리해도, 음식만 절제해도 모든 것을 절제하십니다. 요셉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하고 친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을 꿈에서 해줘가지고 그 자식이 나가지고 그 시기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자리에 일약 그러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하고 친했던 사람, 친구를 사귀도 좀 좋은 친구를 사귀지, 그런 내시 같은 것들하고, 그런 것들하고 사귀었는데 요셉이 그랬지요. 다니엘은 환관장, 이런 술 맡은 관원들 대빵,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잘한 사람이, 포로 시절에 여러분, 남한테 잡혀가서 인권도 주권도 없던 시절에 남들 앞에 인정받고 남들이 맡긴 일을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니까, 저 사람은 음식을 맡기든지 왕의 음료수를 맡기든지 임금님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못 맡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 생명과 직결된 일을 아무나에게 맡기겠어요? 그 사람은 사기를 쳐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여러분 모함하는 사람들하고 역적들하고 놀아나면 큰일 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다 이런 머슴살이 할 때,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포로 되었을 때, 서글플 때 잘했다. 술 맡은 관원을 잘했다. 어째 얼마나 인격적인 신뢰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감독의 조건이 뭐예요? 뭐도 잘하고 조건이 많지만 그걸 한마디로 몽땅 합치면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되더라. 먼저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신뢰할 만한 인격적인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수 맡은 관원을 매개로 총매로 해서 이 느헤미야가 임금의 인정을 받고 임금님의 오다를 받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뭐냐? 느헤미야는 건축가예요. 건축가.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건축을 한 사람.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도 예배당을 지어보니까요,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님은요,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건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저희도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이 이게요, 첫째 땅을 사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땅이 중요하다, 땅이요. 부동산 알아요? 땅이 중요한 거, 땅이요. 땅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지요. 부지 확보, 땅을 매입하는 게 이게 기적이요.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여러분, 주차장 부지를 뭐 엄청나게 샀다더라고요.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하죠. 땅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땅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년 만에 땅을 산 거예요. 20년 만에. 교회 역사 20년 만에. 땅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요. 땅을 사야 돼요. 땅 살 때는 야, 참 이 좋은 땅만 사도 기적이겠다 싶었는데 땅 사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만 지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 설계가 어려워. 설계가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 집을 짓는 건요, 설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설계를 요래 톡 튀나게 지면 톡 튀나는 거고, 설계를 요 기둥을 박으면 기둥이 서는 거고, 이 설계한 대로 도면대로 건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것도 결혼도 건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이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내가 결혼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좋은 배필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하고 연애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갈라서는 거예요. 파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 해도 신혼을 지나고 애기 태어나 보세요. 애기 태어나면 뭐, 애기 태어났다고 거기 언제 유치원 가가지고 언제 대학교 가가지고 언제 취직해가지고 언제 또 결혼해가지고 언제 군대 갔다 와서. 결혼 생활은 건축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 건축가라는 유명한 그런 책이 있어요. 집을 짓는 것과 우리 인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그렇게 집을 잘 지어야지.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자빠지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하듯이, 우리가 말씀의 바탕 위에 좋은 설계 도면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설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집을 여러분 짓지 말아야 될 때 지으면 어떤 데는 안반이 없어가지고 파이를 받고 들어가면요, 밑에 물만 있으면 공사비가 엄청 들고도 집이 불안한 거예요. 공중에 떠있는 사상무각이 되기 쉬워. 집을 지어보니까요, 땅 사야지요, 설계해야지요. 설계만 몇 년이 걸렸어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설계 끝나면 그건 또 이제 시작이에요. 시공사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시공사 잘못 만나면 부도 납니다. 시공사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정이 여러분 땅 파고, 땅을 파는데도 이게 돌이, 안반이 나오면 이거 돌을 깨는 게 또 돈 들고 시끄러워요. 돌이 없으면 또 너무 집안이 약하면 또 파이를 깊이 박아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보세요.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할 때는 쉬웠는데요, 가구 넣을 때가 힘들더라고요. 가구를 넣었는데 어떤 놈이 색깔을 이런 걸 넣었는데, 얘 놈이 그래 결정했거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왜 강대상을 요렇게럼 했냐, 요거보다는 저렇게럼 하는 게 안 낫냐, 색깔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다.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니까요. 너무 말이 많아 교인들이. 당의실 의자를 카탈로그를 보고 예쁜 걸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 안내지에 나오는 거하고 실물하고 또 다르더만. 그걸요 제가 다시 하면 그래 안 할 거예요. 가구를 넣을 때는 반드시 직접 봐야 됩니다. 그거를요 카탈로그만 보고 안내 종이만 보고, 안내 종이 그게요 연출을 해놔가지고 색깔이 거시기하게 돼 있는데 막상 물건을 갖다 넣어보니까 영 딴파이더라고요. 인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그걸 비싼 돈 주고 넣었는데 사람들이 보더만 어떤 놈이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내 놈이 선택했답니다. 건축 지을 때보다가, 큰 예배당을 지을 때보다 의자 넣고 가구 넣을 때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패한 거, 실패한 거. 그래서 아하, 이게 상당한 이게 성물을 넣을 때는, 성구를 넣을 때는 반드시 실물을, 의자를 가져다가 의자를 쫙 펼쳐놓고 비교 분석을 해봐요. 앉아보고, 때깔 보고, 기능을 보고,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냥 믿고 그냥 찍찍찍 해가지고 종이만 보고 결정을 했더니만 막상 넣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사이즈도 안 맞고 구색도 안 맞고 때깔도 안 나고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어떤 놈이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가구 넣을 때 그게 장난. 그리고 여러분 냉난방,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향이 안 좋으면 이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생목을 써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귀가 아프고. 난방이 안 돼 보세요. 난방이요, 어떤 교회는 에어컨 구딱다리 19세기형 에어컨을 틀어놔보세요. 뒤에서부터 붕붕붕붕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예배가 힘들어요. 찬양 소리보다 에어컨 소리가 더 큰데요. 찬양대 할 때 에어컨을 켜면 춥고 에어컨을 켜면 또 시끄럽고. 이게 냉난방, 조명, 음향, 영상, 가구, 인테리어, 건축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종합적인. 이 종합적인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재건. 건축을 짓는 것 중에 되게 재건이 이게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모델링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건물은요, 짓는 것보다 수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차라리 뽀사버리고 다시 짓는 게 낫지. 그거를 대가지고 버팀목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대도 안 나는 것이 돈은 돈대로 갖다 쳐바르고 인물은 인물대로 안 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막 없으면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건물도 살려야 되지. 있는 것도 살려야 되지. 재건이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요 리모델링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똥차를 계속 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를 계속 굴리면요 라지에타가 터지든지 빵구가 나든지 기름이 새든지 호스가 터지든지 브레이크가 안 뒀든지 차도 5년 10년 굴리면 반드시 똥차거든요. 여러분도 차를 여러분 자주 카센터 가서 정비공장에 가서 손을 봐야 되듯이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기 50년, 60년, 70년 된 똥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굴러다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째서일까요? 굴러다니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부흥회를 하면서 내 인생을 정기 검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가는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집구석이 돌아가는가? 이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서 내가 촬영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를 말씀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정기 검진 받아도 밥 안 먹고 새벽부터 가서 사진 찍고 피 뽑고 그 시기 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기 검진만 이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흥왕케 되고 재건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모델링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잘해야 돼요. 건축을 가만두면 안 돼. 이게 여러분 형광등 저게 담화가 비싸요. 형광등 저게요. 북한에는 형광등을 불알이라 이러잖아요. 불의 알맹이다. 불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불알.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이 불알이 저게요, 형광등 담화가 자주 저기 가서 끔뻑끔뻑합니다. 우리 교회 사무장님 얘기 들어보면요, 형광등 저거 갈아 끼우는 거 해도 한 달에 저기 수십만 원 솔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광등도 자꾸 갈아 끼워야 되고, 뭐든지 자꾸 손을 보고 수리, 보수, 재건을 해야 되지. 가정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한번 찍는다고. 제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 소리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에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말상이 아니고 형상인가벼? 이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쨌거나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회를 하면 사진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갔잖아요. 스튜디오에, 전문 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진관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입구에서 신혼부부 사진이 너무 예쁜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얼굴이 뻘떡거리하고 아주 살도 적당하게 찌고 아주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복스러운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관 사장님한테 사장님 참 이 사진 멋있다니까 결혼 사진이 참 복스럽고 그렇게 부부가 닮고 편안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혼부부가 아니고 결혼 30주년 기념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봉급을 받아가지고 첫째 봉급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진관에 와서 찍었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요. 여러분 그때는 야외 촬영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 때만 해도요. 뭐 그때도 좀 분위기 있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은 우리같이 촌발충만하게 살은 사람은 야외 촬영은 아예 없었고 이 결혼식 할 때 비디오 촬영도 저는 못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전 재산이 꼴랑 4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집 얻고, 그거 가지고 결혼식하고, 그거 가지고 폐물하고, 그거 가지고 신혼여행 다 갔으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나를 무시했겠어요. 거의 구제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결혼식이 돼요. 그래도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지 뭐 돈이 문제인가 인물값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말상이 아니라고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가정도 인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구나. 그 결혼식 할 때 사진을 못 찍은 엄마 아빠를 여러분 취직한 딸이 남자들은 사진 찍고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이 애교를 떨어서 아빠 엄마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와가지고 분칠을 해가지고 드레시하게 입혀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결혼해서 30년 찢고 뽑고 해놓으니까 산전수전 겪고 얼굴도 담고 아주 복스러웠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인물도 따듬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화장을 잘 지어야지 밤에 게을러 터진 건 화장도 안 지우고 자빠져 자면 얼굴에 뽀드락지 납니다. 여드름 생깁니다. 제거는 더 어려운 것을 이 느헤미야가 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가 무너진 집구석을 살리는 사람, 관계를 복원시키는 사람, 갈등 구조를 여러분 역동적인 구조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세우는 리더십.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사람. 엘리야가 불러 응답받기 전에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보다도 먼저 한 일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사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리, 보수, 재건, 리모델링 한 사람이 엘리야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심령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오고 집구석이 갈라지고 부부지간이 여러분 삭막하기 짝이 없고 적과의 동침, 남편은 남의 편, 그런 가정이 많아요. 교회도 여러분 은혜가 깨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교회는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하는 교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는 여러분 부흥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세요. 사람을 사귀어도 꼭 연한 것들, 하여튼 싸움이나 하는 것들, 싸움딱 같은 것들을 사귀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을 이해하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을 안 한다는 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혼을 안 하면 정신병이 걸리든지 죽어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혼을 하라고 조장할 수는 없지만 이혼을 한 사람들은요 10분 이해가 돼.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이혼이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다는 건 더 죄를 짓고 더 악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혼을 다 했겠어요. 이혼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보다 더 힘겨운 갑절의 고통의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혼을 안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냥 붙어 살아요. 백화점 물건은 리필이 교환이 되지만은 우리 집구석은 교환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바꿔치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쏘가지를 바꾸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배우자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이 뭐라 했어요? 충고하고 지도 편달하면 반드시 원수 된다니까요. 이번 우리의 관계가 많이 무너지지만은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부흥되는 교회는 이유가 특징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달라요. 성도들 얼굴이 달라요. 찬양 소리가 템포가 다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지나면 콩고물이 묻어도 묻어요. 그런데 꼭 이혼한 사람 맨날 싸움이나 하고 PD 수첩 추적 60분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보세요. 듣는 게 늘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이혼한 사람하고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머 너무 자유부인이다. 어머 너무 좋다 혼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집에 왔는데 신랑하고 한따까리 싸웠다. 이 차판에 나도 갈라서까? 낮에 그분 보니까 너무 자유부인이고 편하던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낮에 여러분 남편 눈치 안 보고 혼자 커피 마시고 자빠져 자는 게 이혼한 사람의 자유 같지만은 얼마나 또 외롭고 고독하고 거시기 하겠어요. 그거는 몰라.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뭐 거시기한 사람만 자꾸 대하다 보면 그게 좋아지고 나도 그걸 따라가고 닮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부흥을 체험한 사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남을 리모델링, 리프레시, 리바이벌 하는 사람하고 사귀라. 남을 살려주고 집을 세워주고 만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사가 살아나고 기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재건이라는 게 여러분 다시 만나고 다시 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재건이 어려운데 이 느헤미야는 건축가다. 건축이라는 건 종합적인 게 관여된다니까요. 건축이라는 건 벽돌이, 철근이, 자재가, 유리가 이 모든 것이 건축, 시세, 그 시대 경제, 종합적인 예술이 건축물입니다. 예배당이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모든 것이 영육간에 아우러져서 나타나는 게 건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꿈을 꿔도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위대했지만 성전 건축은 no,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 다 힘듭니다. 저희도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요, 저는 성전 건축할 줄 알았으면 나 그 교회 안 갔어요. 건축 말라고 해. 건축 해놓은 교회 가서 막 곱게 조용하게 열애만 있고 사람들 밑이 모아가지고 사찌기 사뽀뽀 찰떡어떡 막 그래 뻑딱하게 신방하고 막 그래 살고 싶지. 말라고 땅 사고 건축하고 건축해보세요. 돈이 수십억 백억이 들어가 보세요. 똥줄이 땡길 때가 옵니다. 부도가 나고 별일이 다 있는 게 건축사예요. 나는 건축 안 하고 싶어요. 건축 생각도 하고 싶지 않죠. 말라고 부담스럽게 건축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의 때가 오니까 미어 터지니까 자리가 할 수 없이 건축했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건축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건축이 할 수 없어 하는 건 아니구나. 다윗은 오매불만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한 것이 건축이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최고, 최대, 최상의 시절이더라고요.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리고 막 금으로 칠갑을 하고 돈이 남아 도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더라고요. 형편이 돼야 여러분 짓지 뭐 내놓을 게 있어야 짓지. 그래서 역으로 보면 건축을 할 때가 힘이 있을 때고 돈이 있을 때고 집구석이 될 때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왜 죽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오래된 집을 다시 이래 손을 보시고는 곧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사를 치르고 큰 건축을 한다는 것은 진액이 빠지고 여러분 험한 때만 고민을 하고 돈을 갖다 대면 똥줄이 땡기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는 이게 기진, 맥진, 탈진하는 수가 온다 그래요. 대사를 치르고 나면요 사람이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을 새로 수리하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너무 대사를 치르면서 그 시골의 집을 오래된 수백 년 내려온 집을 새로 정축을 하고 손을 깨끗하게 보시고 담장까지 싹 하시고는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을 하면 사람이 큰일 하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의대생들, 간호대학생들 데리고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애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 힘듭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가보세요. 가서 잠을 못 자고 막 한 달 보름씩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지역의 유명한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세미나를 하지요. 낮에는 여러분 의료봉사, 미용봉사, 봉사활동 하지요. 저녁에는 이런 홀에 막 3,000명씩 모아놓고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세미나하고 은혜 받지요. 낮에는 노력봉사, 미용봉사, 의료봉사 하지요. 저녁에는 여러분 막 찬양 집회한다고 전부 일어나서 굴리고 뛰고. 그러니 단기 선교 보름 갔다 귀국할 때는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예민한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한번 못 가요. 그냥 변비 다 걸려가지고 너네 집에 가서 외국 가서 물 바꾼 데서 있어봐요. 잠이 안 와요. 한 방에 막 10명씩 자는데 예민해서 화장실도 못 가. 그러니 몸이 막 기진맥진 돼서 귀국하는데 그렇게 귀국해서 절대로 집에 가서 자빠져 자면 안 돼요. 집에 가서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하고 갑자기 쉬면 병이 옵니다. 연착륙을 해야 돼요. 뭐든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을 함으로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운동하다 다리가 뭉치면요, 운동을 해서 풀으라는 말이 있어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자빠져 자면 바로 병이 와서 들러붙어 버려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을까? 집안을, 그 시골에 오랫동안 내려온 그 집을 수리하시고 재건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기진맥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 큰 일을 하고 나면 사람이요, 마음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했다. 그럼 뭐요? 다 살았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에 긴장을 푸는 게 아닐까.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이 일이 사명이 나는 다 했다.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이 일 나는 끝났다. 마음을 탁 풀고 긴장을 풀으면 그때 병이 와서 나를 탁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주여,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싸! 주여 복을 주시고 일복을 주시고 맡겨만 주시옵소서. 일을 맡겨주시고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봉사를요 잘 하려고 애를 쓰세요. 성가대 앉으라면 앉고 이래야지. 내 성가대 다시 앉았다, 내가 개자식이다. 그러면요 성가대 안 앉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너무 교회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내 좀 쉬고 싶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링게로 꼽아가지고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쉬어볼래요? 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을 동안엔 사람이 아프지도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는 그때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가정도 자식도 집구석도 다 지켜주십니다. 일하는 자는 구르는 돌은 이끼도 끼지 않아요. 쓰임 받을 동안에는요, 내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주여 부흥의 때를 감당하게 하시고 재건, 건축, 중흥,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오토매틱으로 되더라고요. 사람이 일복이 터져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때는요 아프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때는 막 독수리 오영재가 아들도 다 지켜주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도 되고 지구석도 되고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신바람도 나고 막 탄력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고 집안에도요 돈을 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천년만년 항상 돈이 되는 건 아니야. 그해 한 해 한창 돈을 버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서울의 광림교회 부흥회 가보니까요 1995년도 96년도 한 해에 10,000명씩 부흥했다. 교회가 한 해에 10,000명씩 석 차를 버려요. 또 목회를 해보니까 부족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붓듯이 막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한 주에 1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막 1,000명 단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 그게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려고 하세요. 내 힘들어 못하겠다, 절대로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그거 절대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설교만 들어도 우울증 다 낫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고맙고 내가 이만큼 그저 쓰임받는 게 하나님 은혜로 소이다. 저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8판씩 하고 그래도 생각을 자꾸 달리하는 거예요. 아따 미치겠다, 설교 8판 하고 내가 어째 살겠노, 이런 생각하면 우울증 와요. 그런데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셨으면 이렇게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는 이 잡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도전하고 자극하고 성령의 불을 전하고 주여 아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 가슴에 불이 댕겨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아가지고 주여 김 목사 저 김또라이도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도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 막 설교를 하루에 6판을 8판을 해도 막 할렐루야 항공무지로 서 있다 감축하옵니다. 생각만 해도 감축합니다. 그러니 신바람이나 우린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한 판씩 웃고 자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한 판 웃고 자는 집구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우이씨 눈도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출근해야 쓰겠나?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믿으시면 하면 시기 바란 것이. 누가 복을 받겠어?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일부러,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신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소리를 목청을 돋궈가서 할렐루야 일부러 그래 하신다. 어떤 분은요 그래 안 한대 또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또 참으로 진짜 순 억수로 진짜 배기로 진짜 좋습니다.
쓰리 아멘이라고 막 아멘도 안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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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갑자기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일부러 오늘 또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억수로 거시기 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나 따나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을 긍정적인 용어를 쓰세요.